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네, 성경에 보면요 어둠과 빛의 이미지가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중반부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눈을 띄우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한 가지의 기적 정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을 그러니까 일종의 예화 혹은 이제 이미지처럼 묘사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러나 또 이 일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두운 우리의 눈을 띄우신다. 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은유인 거죠. 예컨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상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눈을 뜨고 있긴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장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눈을 떠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꼭 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요 우리가 이런 은유를 많이 쓰죠. 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이 부의 때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이제 아빠가 혹은 엄마가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좋아하겠죠. 근데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애들이 아이패드로 영상을 한번 볼 때예요. 영상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좋았죠. 엄마 품에 안겨서 아빠 품에 안겨서 동화책 읽어주고 막 아빠가 되도 않는 연기로 막 등장인물 흉내내가지고 하면 그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뭐 귀찮기도 하고 뭐 딴 거 바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이패드로 영상 한번 딱 보여주잖아요. 거기서 보통 처음 보는 게 뽀로로예요. 물론 조금 크면은 뽀로로 재미없다가 안 봅니다. 근데 처음 보는 게 뽀로로예요. 근데 그 뽀로로 한번 보잖아요. 그럼 더 이상 동화책은요 세컨 옵션이 되는 거죠. 이제 눈을 뜬 겁니다. 뽀로로에 영상에 눈을 뜬 거예요. 그런 일이 뭐 커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맨날 제육볶음만 먹다가 갑자기 소고기 오마카세를 갔다고 합시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구나. 소고기 먹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눈을 뜬 겁니다. 시간교회 교인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권력에 눈 떴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권력에 눈 뜨신 분 혹시 계십니까?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뭐 여러분들 대다수가 뭐 권력에 눈 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승진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남을 부릴 수 있는 위치까지 갔어요. 내가 뭘 시키는데 저 사람이 순종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그때부터 권력에 눈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면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구나. 그럼 이제 권력에 눈 뜨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요, 그러니까 종종 몰랐던 것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잘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건 보통 부정적인 이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언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에 눈뜰 때도 꽤 많죠.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임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연예인들 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 그것도 아주 인기 있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 아주 인기 있는 연예인들의 종말을 보면은 둘 중에 하나래요. 한쪽은 이제 마약을 하든지 또 다른 한쪽은 컴패션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인기가 많은 게 굉장히 자기를 흡족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허무감이 밀려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약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친구나 다른 사람 손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컴패션 해가지고 뭐 이제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뭐 사람들 돕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럼 그때 눈을 뜨는 거죠. 사실 이런 일들 다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와, 아이들 끌어안고 막 그 어렵고 힘든 아이들 데리고 이제 뭔가 봉사하고 씻겨주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이거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맨날 컴패션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되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눈을 뜬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요.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어떤 한 맹인이 눈을 뜨는 과정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떻게 눈 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뭐에 눈 떠야 되는 걸까요? 저는 본문을 통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뜰 필요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눈이 감겨 있다. 혹은 우리 모두가 사실 영적으로는 맹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뭐의 맹인이라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요, 실명의 의미, 영적인 실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실명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낳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눈을 뜨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오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우리의 실명 상태에서 치료받는 길 과정이 무엇인지 한번 몇 가지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명의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은 22절부터 봅시다. 22절부터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요,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왜 침을 뱉었죠? 맹인을 싫어했나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침이 어떤 약효나 그런 성분 혹은 뭔가를 고치는 효능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께서 그걸 믿으셨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보는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그걸 믿으셨기 때문에 맹인의 눈에 침을 뱉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죠. 보세요. 맹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날 끌고 가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도 끌고 자기를 데려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누가 끌고 가면은 무서울 만한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요, 앉혀놓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침을 뱉어주십니다. 뭘 하는 거죠? 안심시키는 거예요. 난 너를 괴롭히러 너를 끌고 온 게 아니야. 널 고칠 거야. 그러면서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치료 행위란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일단 안수를 하십니다. 이 안수가 진짜 능력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나무같이 보인다는 거죠. 아마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이 맹인이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눈이 보이다가 어떤 사고나 뭐 다른 이유로 맹인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하고 사람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처럼 안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완전히 뜬 거예요, 못 뜬 거예요? 못 뜬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요, 자 보세요.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2번 하세요. 안수하면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왜 2단계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죠? 왜 2단계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능력이 부족했던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꼭 안수할 필요도 없이 누군가를요,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죠. 그리고 뭐 죽은 자를 살리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의 눈을 고치는 것은 그렇게 큰 능력이 필요했던 건 아닐 겁니다.
예. 그럼 왜 예수께서는요 한 번에 이 맹인을 고치신 게 아니고 두 단계를 거치신 거죠? 여기서는 예수께서 그러니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맹인의 이 눈을 고치신 사건의 전후 문맥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요 그 전후 문맥을 그 전 문맥을 보면요 지난주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그 전 문맥을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고요 제자들하고 논쟁을 하시죠. 11, 12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요 이미 난 다 보여줬다.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들,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알아채지 못했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무언가 눈을 뜨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요 빵을 가져오는 걸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야, 내가 빵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잖아. 그러고 나서 얼마나 몇 바구니나 남았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내가 그 다음에 빵 7덩어리하고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였잖아. 그 다음에 몇 광주리가 남았니? 7광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여기서 제자들이든 바리새인들이든 둘 다 뭔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정확히 뭘 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는요 병자를 고치십니다.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요 우리 27절을 봅시다. 27절을 보면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많은 복음서의 그 주석가들이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신 전체 가르침의 가장 핵심되는 질문이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읽는다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28절, 제자들이 여짜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물으시되 29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는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좀 더 잘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럼 완전히 나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고난을 받고 31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을 것을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많은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궁극적인 메시아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한 대단한 일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냥 동네 아저씨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 선지자군, 대단한 존재군.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옆에서 많이 본 제자들은 그들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정도가 아니야. 선지자들이 예배하고 경배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야. 메시아, 그리스도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조금 더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요. 그러나 예수께서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 자신이 결국 목표가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순간 그들은요 베드로를 포함한 모두는요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요. 뭘 의미하죠?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자, 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두 단계를 거쳐서 눈이 뜨인 장님처럼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보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실명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명했습니다. 이건 꽤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가르침 모든 것,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 모든 기적들이 전부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스승이나 선지자, 무슨 대단한 존재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충격일 겁니다. 왠지 말씀드리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 교수님한테 뭘 배웠다고 합시다. 어떤 여러 과목들을 배웠다고 합시다.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과목들을 수강했습니다. 근데 한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한테 3년을 배웠다고 합시다. 그렇죠? 근데 3년 동안 배웠는데 그 교수님이 3년 만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당신에게 가르쳤던 3년 동안 가르쳤던 모든 내용을 가장 집약하는 엑기스, 요약본,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당신에게 말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듣겠죠? 그렇죠?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가르친 모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교수인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는 당신에게 여러 지식과 지혜 같은 것들을 가르쳤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그 교수님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등록금 돌려줘요.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교수님한테 뭘 배우기를 원하죠? 지식이나 지혜를 원하죠. 그렇죠? 근데 그 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지식, 지혜,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아는 거야 라고 말하면요, 여러분들은 그 교수님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뻑이 심한군.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가 보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요, 예수님이 그냥 인류의 스승이라든가 4대 성인이라든가 훌륭한 도덕가나 윤리 교사 정도로만 생각한다면요,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은요, 복음서를 읽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말해준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직면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여러 번 신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자기를 절대적인 존재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자기와 인간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죠? 정말 이상한 나르시시스트든지 아니면 진짜 자신이 주장하는 신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정당하게 대한다면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미치광이라고 말하든지 예수님을요, 아니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든지요.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은 그냥 선지자가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가 예배했던 신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경배해야 될 부분으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에 대해서 눈이 먼 겁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 본문에 목사님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설교를 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처음 본 것은 예수님이었다고요. 맹인이 눈을 뜨고 처음 본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눈이 뜨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만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여기서 설교를 들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삶에서요, 필요한 지혜들을 좀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예화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요, 내 삶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를 받거나 혹은 좋은 방향 같은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교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한다면요, 제가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나가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어느 정도 눈이 감긴 겁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완전히 뜨지 못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눈을 완전히 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설교 중간에 무슨 예와 재밌는 얘기, 쓸데없는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완숙이니 반숙이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디 갔지? 무슨 아이패드로 뽀로로를 보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한테 예수님 얘기를 해주세요. 예수님 얘기를 해주세요. 마지막에 예수님 얘기 할 거잖아요. 오늘도 그것도 길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모두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그분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그분과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떴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분을 찾지 않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감겨있는 셈입니다. 이게 실명의 정체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생각합니다. 나는 실명하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명하면요, 어떤 결과들을 낳게 되거든요.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가 실명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세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요, 무언가를 안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알긴 하지만 진짜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옛날에 팀 캐럴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요,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팀 캐럴 목사님한테 굉장히 이제 친한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이 친구하고 이제 같이 차 타고 여러 번 움직인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친구분이 안전벨트를 안 맨들래요. 운전을 할 때마다. 안전벨트 꼭 매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차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 안 매면 뭐 땡땡땡땡 거리면서 굉장히 귀찮게 하면서 꼭 안전벨트를 매게 만들잖아요. 옛날에 그 단계 어디 있어요? 안전벨트 안 매고 막 운전하면서 나는 상남자야 그러면서 운전을 하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혼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머리가 그 앞에 유리창을 뚫고 나갔대요. 근데 이분이 뭐 건강한 분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큰 문제 없었대요. 그냥 한 120발을 꿰맸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120발을 꿰면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뭐 어쨌든 잘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병을 갔답니다. 120발을 꿰고 나서 문병을 갔대요. 근데 여전히 유쾌하더래요, 이분이. 그것도 재밌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아니 안전벨트 안 맸어? 안 맸어. 안전벨트 안 매는 거 몰랐어. 매야 된다는 거 몰랐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알았지. 그렇지만 몰랐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모르죠. 그렇죠? 저는 탄수화물을 그만 먹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모르죠. 빵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렇지만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정말로 떴다면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원래 눈에 감기다가 뜨면요 그렇게 되잖아요. 눈에 감겼을 때는 거울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뜨면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타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실명 상태였다가 눈을 뜨게 되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하나는 자기를 알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씩 얘기 드리죠. 첫 번째로 자기를 알게 됩니다. 보세요. 32절 한번 봅시다. 32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베드로는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듣고 화를 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볼 겁니다. 더 자세히 볼 건데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리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눈을 떠보니까 저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무슨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지만 제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은 저를 망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저는 문제가 있는 죄인입니다. 주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나는 환영합니다. 당신이 죽지 않았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이 그 정도로 문제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죠. 그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베드로가 원했던 메시아는요, 자기에게 힘을 더해주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것은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만 그렇게 말하죠. 나는 내가 바뀔 필요는 없어. 내게 힘만 더 있으면 돼. 하지만 진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의 가르침 앞에서 비춰본 사람은요, 내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내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정의로워질 수도 없고 나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요, 그분의 죽음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증상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자기 자신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나도 죄인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늘 정죄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허락을 받은 이 예화로 써먹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뭔지는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저한테 지혜를 구했고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얘기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저는 예화를 들어가지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화를 들기 위해서 이제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르노그래피, 야동 보는 게 이게 이런 문제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동이요? 더러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러워 더러워 본다고요? 그래 제가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 야동이 왜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자 봐봐, 네가 지금 나랑 얘기하는 상담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분은 뭐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분은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어요. 어장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빠요? 좋아요? 더러워요? 자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해줬죠. 이제 두 사람이 날 좋아하는데 어쨌든 둘 다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게 어장관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어장이야. 그러면서 그게 결국은요 한 인간을 이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포르노그래피도 본질은 같습니다. 비록 화면에 나와 있는 여성이지만 저 하나님의 형상을 이용해서 내 정욕을 채우겠다라는 측면에서요 본질적으로는 나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너 똑같은 죄인이라고요. 그 전까지는 웬만하면 죄인이라는 말을 피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말하잖아요. 부드럽게 슝슝 말하다가 더럽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그래 너도 더럽단다. 보세요. 되게 감사하게도 그분은요 진짜로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즉 눈이 떠진 거죠. 맞네요. 그리고 제가 예화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맞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근데요 성경의 가르침 앞에, 복음 앞에 때로는요 자신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린 눈이 뜬 겁니다. 그러면요 타인을 정죄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이 뜨면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요. 자 보세요, 그 윈 이야기를 생각해 보죠.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요 그 윈 이야기를 보면은 14절부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요, 아니면 그냥 들으십시오. 제자들이 떡 가져다 오는 걸 까먹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떡 가져오기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즉 무슨 말이죠? 너희들은 아직도 눈이 감겨 있다는 거죠. 물론 완전히 감긴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떴어요. 조금 떴는데요 여전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정도인 거죠. 완전히 감긴 건 아니에요. 과정 중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아직 너희들은 완전히 눈 뜨지 못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덩어리를 5,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12입니다.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7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떡이 없다고 염려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염려합니다. 염려합니다. 먹을 게 없다고, 돈이 없다고, 승진하지 못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고 염려합니다. 염려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봐라, 내가 너희들을 돌보아 주었잖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잖아. 왜 너희들은 고아처럼 생각하지? 스스로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종종 이런 일을 겪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다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면요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 삶에서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나 혹은 지금 해결해 달라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당장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그럼 그분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마냥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요, 종종 우리는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것을 너무 쉽게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제 아이들이 좀 자라잖아요. 아이들이 좀 자라면요, 초등학교 한 2학년만 돼도 이제 엄마 아빠한테 그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핸드폰 내놓으라고요. 핸드폰 사놓으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핸드폰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첫째 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인내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핸드폰 안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사회적 사망 선고였어요. 그리고 제 딸은 인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학년 때 처음 핸드폰을 가지게 됐어요. 중학교 때 준다고 했는데 저 1년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째 딸이 고난을 겪고 있고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 딸들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딸들이 그랬다는 건 아닌데 종종 이제 제 딸들과 친구들의 상황을 보잖아요. 그럼 이럴 때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럼 필요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딸을 사랑해서, 자녀를 사랑해서 핸드폰을 사주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죠? 난 너를 돌보고 있어. 난 너에게 많은 것들을 줄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걸 표현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딸이 갑자기 친구들을 만나서 놀다가, 이 자녀들이 친구를 만나서 놀다가 어떤 친구가 애플워치를 차고 있다는 걸 봅니다. 그리고 애플워치를 보면서 막 먼 데서 막 사진 찍고 막 핸드폰 저기 있는데 막 혼자 전화 받고 막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죠. 그럼 아빠한테 말합니다. 애플워치 사줘. 아니 지금 너한테 그게 필요하지 않아. 넌 책을 읽어야 돼.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보세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건지?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당장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장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죠.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기도문을 꽤 좋아하는데요. 이 기도문 중에, 이분이 쓴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참으로 잊지 아니한 모든 것에 눈 감게 하소서. 눈을 감을 때마다 진실로 있는 모든 것에 눈뜨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실존하는 하나님께 눈뜨게 하고, 그리고 결국 사라져버릴 것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해달라는 기도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영표 선수 아십니까? 이영표 선수 뭐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축구 선수로서도 뭐 최고의 커리어를 찍었죠. 해외 클럽까지 가가지고 했고요. 뭐 월드컵에서 대단한 활약을 펼친 국가대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이명규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대요. 근데 이제 인터뷰할 때 기자분이 이영표 선수한테 물어본 겁니다.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의 축구 인생에서 제일 중요했던 순간, 제일 잊을 수 없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뭐 월드컵에서 막 8강, 4강 갔나? 4강 간 순간, 뭐 해외 클럽 간 순간, 국가대표로 선발된 순간, 이런 순간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국가대표 선발에 떨어진 순간이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떨어진 순간. 왜 떨어진 순간이 그렇게 당신에게 중요합니까? 그때 이제 이분은 모범생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축구 선수들 대학 다닐 때, 대학 때 다른 축구 선수들은 뭐 연애도 하고 술도 먹고 그러는데 자기는 오로지 축구에만 올인했답니다. 그래서 연애도 절대 안 하고 뭐 술도 안 먹고 계속 연습을 했대요. 근데 이제 6명이 있었는데 6명 중에서 4명이 선발이 됐답니다. 국가대표예요. 자기는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연습 안 하고 그냥 맨날 먹고 놀고 연애만 한 친구는 된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진 것이 확정된 날, 그런 날은 웬만하면 그냥 술 먹고 놀고 싶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라운드로 나갔대요. 그래도 연습을 하려고.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했답니다.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극한까지 연습을 하니까 새벽이 됐대요. 그런데 새벽이 되니까 정말 화가 나더랍니다.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공을 뻥 찬 다음에 소리를 지른 다음에 그라운드에 누워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더 심기일전해가지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국가대표가 된 거군요. 이렇게 우리 다음 질문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때가 그렇게 중요했냐고 물으니까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축구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축구가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하죠. 축구가 이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국가대표가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 2주에 다시 국가대표로 선발이 돼요. 예. 그러면 와 그땐 잠깐 기쁠 겁니다. 그러나 국가대표로 선발됐지만 계속 벤치에 있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또 힘들겠죠. 예. 그럼 또 이제 주전으로 나간다고 합시다. 그럼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뭐. 근데 주전으로 나갔는데 뭐 골도 못 넣고 뭐 활약도 못 하고 뭐 맨날 밀리기만 하고 이영표 때문에 뚫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힘들 겁니다. 예. 국가대표가 돼서 활약하면 최고인가요? 다른 친구를 전부 다 외국의 유명 클럽으로 가는데 자기만 한국에 있으면 또 힘들겠죠? 보세요. 축구가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되면은 나는 계속해서 오늘과 같은 똑같은 괴로운 날을 계속해서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축구는 그냥 축구일 뿐이 되어야 해요. 축구는 자기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축구는 신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눈을 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돈은요 신이 아니고 그냥 돈이 됩니다. 관계도 신이 아니고 그냥 관계가 돼요. 연인은 연인일 뿐 신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노력과 희생을 요구하는 어떤 것들, 돈이나 커리어나 관계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신으로 삼지 않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신 분을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신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죠? 나는 나를 압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문제 있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또 동시에 내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요 덜 염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덜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덜 분노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보통 분노하죠? 우리가 세운 계획이 무너지고 망가질 때 분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일을 사용해서 무언가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분노하게 되죠. 우리의 삶에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일이 없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더 좋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눈 뜨고요, 그리고 눈 뜬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떴습니까? 여러분들은 눈을 떴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언가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주와 구주로 삼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전히 염려하고 있거나 여전히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거나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요 아직 완전히 눈 뜬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이 세상의 진정한 실존, 나의 진정한 상태를 보여주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요 모두가 눈 뜨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어떻게 우리는 눈 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눈 뜰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적용을 위해서 실천적으로 3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공동체에 참여하는 겁니다. 공동체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봅시다.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사람들입니다. 네. 이 맹인이요 혼자 있었으면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혼자 그냥 맹인으로 살았겠죠. 그렇지만요 이 맹인을 보면서요 이 맹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은 이 친구는 나을 수 있어 라고 확신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갔죠. 그리고 이 맹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나을 수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너는 아직도 완전히 눈 뜨지 못했어 라고 말해줄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저한테도 필요하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있고 뭐 설교도 듣고 있고 매일 묵상 뭐 그딴 것도 하고 있고 혼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있다고 내 혼자 알아서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왜 나한테 잔소리꾼이 필요하지? 여러분
우리 얼굴에 무엇이 묻었으면요, 우리 스스로 볼 수 없어요. 그걸 보고 닦아주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너는 아직 눈을 완전히 뜨지 못했어. 나는 너를 정죄하기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말해주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저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하죠. 우리 모두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를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조장들을요, 잔소리꾼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초대할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는요, 굉장히 좋은 책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안에 보면요, 한 챕터가 이 본문을 근거로 한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24절을 주목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일 이 맹인이요, 처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본 상태,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인 상태에서 뭔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걸 보면은 뭔가 내가 눈이 떴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이느냐라고 할 때 다 보여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무가 걸어가네. 도끼로 나무를 찍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방금 이 말은 로이 존스 목사님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애드립이에요. 보세요. 그러나 이 맹인은요, 용기를 냈다고 말합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를 냈다고 말합니다. 아직 완전히 보이진 않습니다. 아직 사람이 나무처럼 보여요. 그러니까요, 예수께서는 또 안수하셨고 그는 나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요? 내가 아직 완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요. 완전하지 않다고요. 죄송해요. 제가 뭐라고 말했죠 방금? 정신 나갔나요? 제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완전히 아직 보이지는 않는다고, 나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할 용기가 필요해요. 저는 시광교회가요, 그런 사람들이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시겠어요? 저는 여전히 이런 문제 때문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 도와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포르노그래피 얘기 잠깐 했죠. 저는 이런 되게 감동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실제로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이제 조직을 만든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우리는 야동 본다라는 걸 깐 거죠. 되게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 모두 죄, 여러분들 다 더러워요. 아닌 줄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이지만 우리 모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한다면요,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자, 도와주자. 우리 밤마다 카톡 보내주자. 그죠?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말하죠. 어때요? 이상해요? 이상하네. 이상하죠. 맞아요.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아름답죠. 여러분들은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과정 중에 있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되지 못합니까? 괜찮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 서로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세 번째로 넘어가죠.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스라이팅이었군. 그러니까 나는 예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소그룹 모임도 참석하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런 빌드업을 했단 말이야? 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것의 선의를 아직도 확실하지 못하는 걸 겁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요, 소그룹 모임을 하세요. 뭐 헌금 안 해요? 헌금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 인간이 돈 뜯으려고 하는군. 저 인간이 교세를 확장하려고 하는군.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은 저의 선의를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몰라요. 괜찮습니다. 저의 선의 따위는 확신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의는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의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30절을 봅시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신 다음에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게도 하십니다. 둘 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행한 기적들 혹은 자신이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하게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마가복음의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적을 행한 거라든가 자신이 한 대단한 일들을 말을 못하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어려운 용어로 표현합니다. 메시아 은닉이라고 말하죠.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이유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리죠. 왜 예수께서요, 자기가 한 모든 이 위대한 기적을 말을 못하게 하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특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분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대단하게 여김받기도 했지만요, 사람들의 질투와 미움을 더 많이 샀습니다. 즉 그분의 죽음이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죠. 어떤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누군가를 치유하실 때마다 자신의 관뚜껑에 못을 박고 계셨다고요. 그분이 누군가를 치유할 때마다 사람들의 미움을 더 샀고요, 그분이 십자가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늦추셨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그분이 오셨을 때요, 모든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장님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장님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인들마저도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장님이었고 자기 자신의 죄악됨에 대해서도 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이 장님이었고 그분만 눈을 뜨고 있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장님인데 나 혼자 눈 뜨고 있으면 내가 무서울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장님이고 나만 눈 뜨고 있으면 내가 사람들을 이용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뭐 이렇게 뺏고 막 누가 뺏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혹시 주제 사람하고가 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심 있으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제가 주제 사람하고의 소설에 대해서 한번 평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분이 무신론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독교적인 소리를 하거든요.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보세요. 사람하고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에 보잖아요. 거기 보면요, 주인공 여성이 있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주인공 여성은요,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눈이 멀어 있는데 혼자만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럼 좋겠지 않나요? 아니요. 이 여자가요, 사람들을 이용할 생각이 아니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너무너무 무서워집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눈을 감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들이 막 성폭행도 하고요, 그리고 뭐 때리기도 하고 뭐 총으로 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요, 자기만 눈 뜨고 보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사람들을 이용해 먹을 생각이 있다면은 이 상황이 무섭지 않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을 섬기고 보호할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가장 끔찍한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설을 보잖아요. 그러면 혼자만 눈 뜨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서술을 너무 잘 해놨어요. 그리고 저는요, 우리 구주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보세요. 모두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두가 눈을 감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혼자 눈 뜨고 계십니다. 그리고 혼자 사랑하고 계세요. 혼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공포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모두가 서로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홀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눈 뜨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공포일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공포를 계속해서 견디면서 겟세마네를 통과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가시죠. 십자가에서 그분이 경험하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5장 33절을 읽어드리죠. 제6시가 되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때는 한낮이었는데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할까요? 빛이신 그분이 빛을 잃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보세요,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계셨습니다. 보세요,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눈을 뜨면요, 자기를 알고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눈을 뜨잖아요.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눈뜬 분이셨고요, 그분은요, 그 전부터 그분이 죄인이 아니었죠. 자신이 얼마나 완전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존재인지 아셨고,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로 가셨을 때 그 모든 것이 뒤집혔죠.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분이었지만 이제 성부 하나님께 완전한 분처럼 여김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하고 죄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떠안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요, 그분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분을 죄인처럼 취급하십니다. 그분을 향해서 진노와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분은 눈을 감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가장 깊이 누렸던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끊긴 걸 경험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건전한 자존감을 가질 만한 것들을 다 상실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분은 완전한 분이었지만 이제 성부 하나님께조차도 죄인처럼 취급받고 버림받고 있습니다. 그분 주변의 모든 것이 어둠이고 그분은 진짜 어둠을 경험하셨죠. 왜요? 그분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 모두는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요. 그분과 우리가 자리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이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다면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형태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는 뭔가 큰 걸 느껴야 알겠어요 라고 말한다면요, 여전히 여러분들은요, 눈을 다 뜨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요, 나무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